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 말씀이 7장에 나오는 초막절의 절기에 행하신 연속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이로다. 특별히 읽었던 31절에서 32절, 31절, 32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이 말씀을 탁 새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참 뜻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요한복음을 바르게 알고 싶어서, 왜냐 그러면 성경 중에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성경일수록 더 등산하는 사람들이 저 높은 산에 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도 그 높은 산에 등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고봉에 이거를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알고자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여러분 새로운 매일 성경 보시면은 그게 또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은, 자, 우리 지난번에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1장 하기 전에도 나왔지만은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또 그 9장 이후로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18쪽에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주제 나오죠. 주제. 그 다음에 1. 기독론에서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20장 31절에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정체성을 아우르는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31절 41절은 등장하는 말씀이 진리, 자유, 그 다음에 종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31절 보면은 바로 그 앞에서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8장 3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들입니다. 31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장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믿는다고 따라온다고 그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나 일시적인 그와 같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르는 것들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6장 60절부터 봤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 떠나갔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엄청난 수들이 떠나갈 정도예요. 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딱 연결되는 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회심하기 전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받았기 때문에 자기처럼 과거의 유대교의 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이 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자들의 그 상태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시켰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요한복음을 하다가 바울 서신과 이 말씀이 밀접한 관계 있고, 예수님 말씀은 짧습니다. 짤막짤막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짧은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어려운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설교도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하고 놀라운 기독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심지어는 에베소서, 골로새서까지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태. 그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동시에 걸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8장 31절 32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끼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참으로 하는 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알레테노스, 참으로.
그 다음에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란 말이 지금 사실 3번 나오고 앞에 나오는 참으로도 진리고 진리고 여러분 한자가 참이라는 말이 한자가 진리잖아요. 참 진짜 깨달을 리자 해서 진리 이게 참이라는 말 참.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진리라는 말 또는 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딴 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할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멘 가는 건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아메트라는 그것에서 나온 것인데 헬라어지만은 그 부분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그 텔레비전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국어를 그대로 쓰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엔 진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특히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걸 합치면은 진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내 말에 거하면 진리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말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죠? 자, 36절을 보세요.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또 참으로 나오죠. 자,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이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아들이 아들. 진리가 그리스도로 연계됩니다. 진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하고 진리는 누구냐? 아들이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뭐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책도 쓰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진리란 말이 부분적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진리가 뭐냐? 확실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신적 실제, 궁극적 실체.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죠. 참 할 때 그것도 진리라는 말, 진리. 참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생명이다. 뭐 이 말씀할 때 이 참이라는 게 이 진리라는 말, 이거는 궁극적 실체예요. 그러면 뭐냐? 그럼 진리 아닌 것은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아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 말씀처럼 외모로 보이는 거, 육체적으로 나타난 물리적인 이런 세계만 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참 진리의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현상. 진리는 뒤에 가려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현상입니다.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사실상 하나의 현상이 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신적 실체 그리고 진리는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참 진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진리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감추어진 비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너무너무 어마한 말씀이라서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속에 정리가 안 되는 말씀들이
에베소, 골로새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골로새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렵죠? 이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거.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감추어져 있고 나타난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즉 인간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는 태양 아래에서 모든 걸 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참된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태양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감추어진 것이 이 태양 아래로 들어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왔는 게 이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대단한데요. 이 내용이 아까 우리 교독했던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장하고. 사도 바울이 그 1장을 풀어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야,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에게는 감춰졌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잠깐 그 정도만 알고.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시대는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 신약 성경에도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 종으로 있다 막 도망갔다가 그리 나오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왜냐 그러면 이 1세기 로마 시대는요 종들이 많이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이 됐던 자들, 종과 자유인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는 너희가 어디 매여 있으니까는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가요 남의 종이 돼 있잖아요. 나라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그런데 자신들은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한테 비록 이와 같은 물리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존심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로마를 이방으로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는 로마보다도 너희들 얼마 안 간다. 이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배경이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1장까지 공부했나 그래요. 요한복음 끝나면은 22장으로 또 나옵니다. 22장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매일 성경의 이 구성이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공부하고
요한복음 전체 다 합니다. 이번에 2월, 3월, 4월 초까지 요한복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후반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에서 창세기 그 안에 요한복음을 탁 넣어놨어요. 인크루저 창세기와 창세기를 인크루즈하고 그 안에 그 교차됐고 그 안에 요한복음을 탁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은 이렇다는 거야. 천하 만민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즉 씨락하는 말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자라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은 원수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비록 현실적으로 어떨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소위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네가 무슨 소리 하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결코 남의 종이 된 적 없어.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마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자, 이와 같은 반문을 하는데 우리들도 많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처럼 여기 보시면요, 이 말씀에 내 씨라고 되어 있죠. 내 씨가 이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예리하게 간파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방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했다. 여기 자손이라 번역했는데 이게 다 씨예요. 이 헬라어로 내 씨라 하셨으니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손들이 아니고 내 씨야. 내 씨. 단수야. 한 사람이야. 그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면 자기들로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엄격하게 살펴보면은 그게 씨들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내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신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늘의 별같이 많이 있다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 씨들이 많겠다고 한 그 말은요, 이스라엘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방인들,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만 가지고는 지금도 뭐 몇백만 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1000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은 자들은 정말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은요, 이 해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같은 바울 서신에 로마서 9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내 씨도요, 그냥 막 이스마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딱 이삭 계통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오는 그 씨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씨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바로 8절에서 말한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여기 씨가 딱 나오죠. 자, 여기는 그 배경이요. 그 배경이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잖아요. 첫째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의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그러나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정말 그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남자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때 100세 때 놓은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고 그게 씨야. 그게 씨야. 자, 아브라함의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나 이 말이야. 이게 왜 성경이 되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아니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이랬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게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가. 형제들 싸우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성경에 그런데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자녀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반발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3절 끝에 가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54년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자꾸 질문해 주니까는. 지난번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네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번엔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본질적이고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더 먼저 있느냐, 더 큰 존재냐 그런 거죠. 56절 5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면서 반문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요 단어가요. 이게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이거는요, I am, 목적어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신적 존재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게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존재자 그 자체라는,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존재자 그 자체다. 바로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 하면 그게 이 말이 돼요. 그 시제가 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과거가 아니고 현재까지 해전해. 그때부터 과거와 현재,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이게 신적 시간이에요. 신적 시간. 다시 8장 34절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 죄의 종이 있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비록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이런 자부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 앞에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예요. 죄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경에 나오니까 들었지, 죄의 종이 어디 있어? 어떤 개인의 종이 있고 나라의 종이 있을 수 있지만 죄의 종, 이런 개념은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탁 나왔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로마서 이 6장입니다. 6장 6절 보니까는 후반절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6장 16절 보니까 16절 후반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17절도 너희 하나님께 감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다. 이야, 의의 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해방됐다. 여러분, 해방됐다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자유롭게 하리다 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유가 뭡니까?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해방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쓰신 자유롭게 하리라 했던 그것을 해방되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게 이제 의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 있으면 조금 대비가 되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 그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죄의 종은 마음대로 죄를 지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죄를 마음대로 짓지를 못해. 죄를 지으면은 내한테 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막 오고 말씀이 막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말씀이 살아서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깊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에 대한 게 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 죄책감도 안 넘었는데 그게 뭐냐? 죄종된 상태입니다. 자, 6장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하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앞에 맞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된 자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을 돌아옵니다. 8장 35절.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막 삐약해요. 죄의 종이라고 해놓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성경 모든 게 예수님 말씀 앞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하셨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아들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원히 집에 거하는 자가 있고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종 하갈,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이 아브라함 개인사에서 두 여인과 그 자녀들 이야기가 그냥 이 사사로운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두 아내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그냥 사사로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족장들의 가족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사건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요 70일의 후에 메시아가 온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기간이 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런 구체적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사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도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다는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런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내용은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모세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종과 아들에 관한 바울의 교훈은요, 바울의 교훈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합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옵니다. 자,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갈라디아 4장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4장.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서로 내용이 겹쳐지면서, 그러니까는 이 두 군데 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애독하고 깨달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짧은 5장짜리 이 짧은 내용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가 더 발전해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그렇게 구별하면서 종과 아들을 구별해 냅니다. 자, 4장 22절에서 31절 마찬가지입니다. 4장 22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종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약속의 아들, 자유 있는 여인으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씨를 가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기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자부심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참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요, 거기는 대적,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와 같은 전쟁 관계, 그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참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도 종과 자유인 그리고 죄와 의 이것을 쫙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한마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가느라. 이 한마디를 쫙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그 율법학자 출신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것을 밝히 알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없다면 예수님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7장에서 다 떠나갔던 그 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세우신 이성만 대통령의 유언성경 구절이에요. 유언성경. 여러분, 1세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로마는 노예들이 가득, 종들이 가득했던 사회예요. 종들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 세상이 그랬어요. 온 세상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니까는요, 종의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게 과거 왕조 시대의 사회 체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이것이 영적인 변화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변화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자유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유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건처럼 매매될 때 이와 같은 자유의 복음이 선포돼서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이라고 해요. 구속했다 또는 대속했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그 법적인 단어가 대속 또는 구속이에요. 그 대속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내면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조차도 그런 배경에 것을 가졌네요.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자유가 번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역사를 할 적에 일어납니다. 1800년이 지난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끝에 떨어져 있는 이 한반도에 1800년도에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조선시대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종과 같은 그런 생활을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분제가 되어서 상놈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녀들도 대물림하면서 평생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 세상이 그런 시대야. 그게 어둠의 시대였어. 근데 이 복음이 갈 적에 빛을 비추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이나 나라는 변화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이 나이에 역사를 보고 보니까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빛이 가장 잘 비춰진 나라의 모델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전에 봤죠? 그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 학자인데 대한민국은 바로 이 자유가 온 세상의 모델이 된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이 밤이 되면은 북쪽은 깜깜하고 남쪽은 환한 빛이 있듯이 물리적으로 그렇듯이 실제로 그와 같은 땅이 이 한반도 땅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갈라디아 5장 1절 이 말씀을 유언하면서 이 나라를 자유의 나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당 이름이 자유당이에요.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자유당. 그런데 이 자유당 가는 것이 독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나쁘게 들려서 이 좋은 말도 선입견이 들어가면은요, 그리고 악용하면은 자유당 가는 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여성이 투표를 바로 이 해방 이후에 할 수 있는 나라가요,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빨랐어. 우리 미국보다도. 그렇게 자유의 나라를 세우려 했고 바로 이 자유의 복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부활절, 24년도 부활절. 그해 12월 달 이 계엄 이전에 그 부활절에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축하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에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던 유언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자유의 선언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지고 빛이 되고 그리고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복음 38장 31절에서 요 36절까지 요 짧은 말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데 50년 걸려, 50년.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씀들이 어디에 나왔느냐?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바울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이고, 그런 경륜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자가 바로 신약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요,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읽으면은 그냥 인사말 같이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인가. 갈라디아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말씀이 울리면서 그 뜻들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해석으로서의 바울 서신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66권 성경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다는 건요, 희미하게 아는 것에서 뚜렷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과관계를 딱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바울의 그 해석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알 적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영생에 이르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유기적인 관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은 이 생명의 양식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며 이 말씀으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해실 사무를 통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 에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시는 이런 말씀의 사람들을 이 나라에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른 깨달음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 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진리의 영이 지배하시는 진리 위에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진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